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요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끝까지 추격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추격하시느냐, 배 밑창까지 숨어 있는 그 요나, 잠들어 있는 요나를 이렇게 깨우시고 그리고 그를 사람들 앞에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합니다.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풍랑을 만난 요나는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모른 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나의 정서를 우리는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요나를 하나님은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사람들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살펴본 것이 무엇입니까? 선원들이 묻잖아요. 너는 어디 사람이고 너희 하는 일은 무엇이며 도대체 무엇 때문에, 너 때문에 왜 이런 풍랑이 지금 일어나게 되느냐. 제비를 뽑으면서 이 풍랑의 원인을 찾지 않았습니까? 그 풍랑의 원인이 요나였는데 뽑고 나니까 궁금한 거죠. 그래서 네가 하는 일이 뭐고,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 일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럴 때 요나의 대답이 어땠습니까? 민망했죠. 9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본인 스스로가 얘기하고 있지만, 근데 요나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오늘 1절부터, 본문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 어찌 보면 요나는 요나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이 하나님, 도망가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이것이 어색한,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외라는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야레라는 단어였는데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게 여기서 쓰여진 경외라는 단어였는데, 오히려 이 본문에 나오는 선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했는데, 그러면서 무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듣고 이제 알게 된 거죠.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이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어떻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 풍랑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근데 여기서 야훼 하나니까 여기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늘과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어떤 분을 경외한 사람이라고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야훼의 낯을 피함인 줄을 알고 그들에게 고하였는데, 무리가 이것을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뭐라 그럽니까?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그 모습이죠. 요나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자 선원들이 두려워하는, 어떻게 보면 이 야훼의 이름을 듣고 그것을 경외하는 이들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하게 세워져야 될 태도, 삶의 모습,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 필요한 거죠.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오늘 본문은 아직 풍랑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해결되지 않았죠. 근데 사실 이 문제의 해결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에게 돌이키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수를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돌이키면 사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 회개를 안 들으시겠어요? 지금 요나를 계속해서 추격해서 요나가 사명의 자리에 가게끔 만드시는 게 하나님 목적 아닙니까? 결국에 우리가 뭐 결론적으로 본다면 요나가 아수르 니느웨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하루 그냥 마지못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 부흥이라고 할까요? 회개 역사죠.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있는 동물들까지 다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회개하는 모습이면 사실 이 문제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요나가 회개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마음이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속량하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회개입니까?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회개는 죄 없이 함을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량, 그러니까 속죄와 회개를 우리가 가끔 헷갈려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속량하는 것,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속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바라보고 믿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속죄가 되는 거예요. 속죄.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 가운데 속죄,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삶을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삶을 돌이키는 거. 엄밀하게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오늘 요나에게 하나님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신학적 용어로 한다면 회개가 맞겠죠. 그러나 그것을 더 깊게 들어간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삶을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삶을 통한 회개겠죠. 삶을 돌이키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요나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없죠. 요나가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더욱 흉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선원들이 이 풍랑의 원인이 요나에게 있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에게 질문을 하죠. 11절에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풍랑의 원인이 바로 너인데, 너 때문인데, 야훼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건데,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여기까지 오면은 어떻게 돼요? 그래, 내 탓이요.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요나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내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뭐라 그래요? 나의 연고,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 잔잔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 않는, 회개가 없는 요나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가운데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삶을 돌이키는 회개, 삶을 돌이키는 그것을 요구할 때가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잘 알겠어요? 저 여러분 잘 알죠.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돌이키기 원하는 부분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가 자신의 문제 때문에, 자신 때문에 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을 고쳐야 될지를 하나님도 알고 계시지만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죠. 내가 나의 삶을 어떤 것을 고치고 어떤 것을 돌이켜야 되고 어떤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는 회개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를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런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 비슷한 것 하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개란 게 뭐예요?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거. 근데 입술로는 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회개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회개가 없는 삶,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 않는 그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와 동일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심산이 바로 오늘 요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들은 선원들은 곧바로 그러면 알겠다. 야, 너 때문이구나. 너를 바다에 빠뜨려야 되겠다.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어찌하든지 배를 돌려가지고 육지에 가보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것을 가만두지 않으시죠. 왜요? 문제의 원인이 누구 때문이기 때문에? 요나 때문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이 더 흉폭하게, 흉흉하게 이 바다를 움직이십니다.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자 곧장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죠. 하나님이 요나를 어떤 선지자로 세우셨습니까? 어제 살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본토에서 말씀을 증거한 선지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고 이방인을 위한 선지자로 오늘 이 요나를 세우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한 최초의 이 선지자가 바로 이 요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배에 있는 선원들의 고백이 참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선원들 그리고 특히 여기 이 선장이 어떻게 합니까? 배 밑창에 자고 있는 이 요나를 깨우면서 너희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호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닌 거죠. 네가 섬기는 신,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럼 혹시 아느냐? 그 하나님이 들으실지, 그러니까 너희 신이 들을지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지금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얘들이 정확하게 야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야훼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바닥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뭐라 그럽니까? 또 주 야훼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여기서 분명히 이 야훼의 신앙, 여호와 신앙을 고백하고 부르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니까 바다가 이제 잔잔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이 요나는 이방인의 선지자로 부름받았는데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선원들, 이 욥바에서 출항한 이 배, 그러니까 거기서 아마 무역을 하든지 아마 그랬을 것이겠죠. 그래서 아마 전혀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고 아마 거기서 무역을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민족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정확하게 이 야훼가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는 거죠. 이 야훼가 바로 이 하늘과 바다를 지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 야훼를 경배하고 예비하는 그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나, 이 잠깐의 이 이방인들, 이 선원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이 요나에게 보여주고 있는, 샘플처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인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야훼를 크게 두려워하여 야훼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야훼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서 야훼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나가 이 모습을 보면서도 분명히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네. 그러면서 이제는 배에서 던져지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한 이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는 커다란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죠. 철저히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진짜 요나를 향해 심판의 칼을 드시는 거예요. 바로 물고기 요나를 삼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가시 정말 그 사명자로 서게끔 만드는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거죠. 그 열심이 요나를 사명자로 세워가고 그리고 그 사명을 다하도록 만드는 그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믿고 내가 결정했고 내가 판단했고 내가 이 자리에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는 것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각 개인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